제37장. 언약궤를 만들다. 부살렐은 아카시아 나무로 길이가 2자반, 너비가 1자반, 높이가 1자반인 궤를 만들었다. 순금으로 그 안팎을 입히고 그 둘레에는 금테를 둘렀다. 금고리 4개를 만들어서 그 밑 4모퉁이에 달았는데 한쪽에 고리 2개, 다른 한쪽에 고리 2개를 달았다. 아카시아 나무로 채를 만들어서 금을 입히고 이 채를 궤의 양쪽 고리에 끼워서 궤를 맬 수 있게 하였다. 그는 순금으로 길이가 2자반이요 너비가 1자반인 속죄판을 만들었다. 그리고 금을 두들겨서 2 그룹을 만들고 그것들을 속죄판의 양쪽 끝에 각각 자리 잡게 하였다. 그룹 하나는 이쪽 끝에 또 다른 하나는 맞은쪽 끝에 자리 잡게 만들되 속죄판과 그 양쪽 끝에 있는 그룹이 한 덩이가 되도록 만들었다. 그룹들은 날개를 위로 펴서 그 날개로 속죄판을 덮게 하였고 그룹의 얼굴들은 속죄판 쪽에서 서로 마주보게 하였다. 상을 만들다. 그는 아카시아 나무로 길이가 2자이고 너비가 1자이고 높이가 1자반인 상을 만들어서 순금으로 입히고 둘레에는 금테를 둘렀다. 그리고 손바닥 너비만한 턱을 만들어 상 둘레에 붙이고 그 턱의 둘레에도 금테를 둘렀다. 금고리 4을 부어 만들어서 이 고리를 상다리가 붙어있는 4모퉁이에 하나씩 붙였다. 그 고리들을 턱 곁에 달아서 상을 운반할 때 쓰는 채를 끼워 넣을 수 있게 하였다. 그 채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고 거기에 금을 입혀서 상을 운반할 수 있게 하였다. 상에 쓸 기구들 곧 그 상에 올려놓을 대접과 종지와 부어드리는 제물을 담을 병과 잔을 순금으로 만들었다. 등잔대를 만들다. 그는 순금을 두들겨서 등잔대를 만들었으며 등잔대의 밑받침과 줄기와 등잔과 꽃받침과 꽃을 하나로 잇게 하였다. 등잔대의 줄기 양쪽에서 곁가지 6개가 나오게 하였는데 등잔대 한쪽에서 곁가지 3개, 또 다른 한쪽에서도 곁가지 3개가 나오게 하였다. 등잔대의 각 곁가지는 꽃받침과 꽃잎을 갖춘 감복숭아꽃 모양의 잔 3개를 연결하여 만들고 그 맞은쪽 곁가지도 꽃받침과 꽃잎을 갖춘 감복숭아꽃 모양 잔 3개를 연결하여 만들었다. 등잔대의 줄기에서 나온 곁가지 6개를 모두 이와 같이 하였다. 등잔대 줄기는 꽃받침과 꽃잎을 갖춘 감복숭아꽃 모양 잔 4개를 쌓아놓은 모양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등잔대 맨 위에 있는 좌우 2 곁가지가 줄기에서 뻗어나올 때에는 밑에서 3번째 놓인 꽃받침에서 뻗어나오게 하고 그 아래에 있는 좌우 2 곁가지가 줄기에서 뻗어나올 때에는 밑에서 2번째 놓인 꽃받침에서 뻗어나오게 하고 그리고 맨 아래에 있는 좌우 2 곁가지가 줄기에서 뻗어나올 때에는 맨 아래에 놓인 꽃받침에서 뻗어나오게 하여 곁가지 6개가 줄기와 연결되어 한 덩이가 되게 하였다. 이렇게 등잔대의 줄기에서 좌우로 곁가지가 나오게 하였다. 등잔대 줄기의 꽃받침에 연결된 곁가지들은 모두 순금을 두들겨 만들어서 전체를 하나로 잇게 하였다. 등잔 7개와 등잔불 집게와 불똥 그릇을 순금으로 만들었는데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1달란트를 들여서 만들었다. 분향단을 만들다. 그는 아카시아 나무로 분향단을 만들었는데 그 길이가 1자요 너비가 1자인 네모난 모양으로서 높이는 2자로 하고 그 뿔과 단은 하나로 잇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 단의 윗면과 네 옆면과 뿔을 순금으로 입히고 그 가장자리에 금태를 둘렀다. 금고리 둘을 만들어 그 금태 아래 양쪽 옆에 붙여서 그것을 들고 다닐 채를 끼울 수 있게 하였다. 아카시아 나무로 채를 만들고 거기에 금을 입혔다. 성별하는 기름과 향. 그는 향을 제조하는 법을 따라서 성별하는 기름과 향기롭고 순수한 향을 만들었다. 출애굽기 37장은 성막에서 사용될 여러 가지 성물들을 제작하는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성막은 이렇게 생겼다고 말씀드렸죠. 조감도를 그려본 겁니다. 먼저 언약궤를 만드는 방법인데요. 이 이야기는 출애굽기 25장 10절부터 22절과 같은 내용입니다. 전문 기술자 브살렐은 아카시아 나무로 궤를 만들고 그 안팎을 순금으로 입혔습니다. 그리고 순금으로 속죄판을 만들었는데 속죄판 양쪽 끝에는 그룹을 2개 만들어 붙였습니다. 그룹들은 날개를 펴서 속죄판을 덮고 서로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속죄판은 언약궤의 뚜껑 구실을 하는 거고요. 그룹이라고 하는 거는 뭐 A그룹, B그룹 하듯이 무리를 말하는 게 아니고 천사의 모양을 본뜬 모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상을 만드는 이야기는 출애굽기 25장 23절부터 30절까지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아카시아 나무로 길이가 2자, 너비가 1자, 높이가 1자 반인 상을 만들어서 순금으로 입혔고요. 그리고 상을 운반할 수 있게 금고리와 채를 만들었습니다. 이어서 나오는 등잔대의 이야기 역시 출애굽기 25장 31절에서 40절에서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등잔대는 순금을 두들겨서 만들었고요. 줄기 양쪽에서 격까지 6개가 나오도록 만든 형태였습니다. 등잔대는 꽃받침 모양으로 장식했습니다. 분향단 이야기 역시 출애굽기 30장 1절부터 5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아카시아 나무로 길이와 너비가 1자, 높이가 2자 이렇게 네모나게 만들었는데 윗면과 네 옆면과 뿔은 순금으로 입히고 금태를 둘렀습니다. 이어서 향 만드는 이야기가 나오죠. 이거는 출애굽기 30장 22절부터 28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생활할 때 그 사람들의 삶의 공간을 한번 살펴볼까요? 일반적으로 보기에 가장 넓은 곳은 진 바깥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그대로죠. 진이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이 텐트를 치고 모여 있는 그런 곳이고요. 진 바깥은 뭐 무한한 세상이죠. 여러 민족이 살고 있는 지구를 말합니다. 진영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죠? 성소 또는 성막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성막과 바깥쪽은 울타리로 구분되어 있었는데요. 우리가 성막이라고 할 때 그것은 울타리 안을 가리킨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중요한 공간이죠. 그리고 성막은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는데 그 안에서는 지성소가 가장 중요한 곳이죠. 지성소 안에서 가장 중요한 물건은 언약궤 또는 법궤라고 하는 그 언약궤입니다. 오늘 읽은 출애굽기 37장에서는 그 언약궤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죠. 자신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고 거룩한 물건을 만드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언약궤를 만드는 내용도 여러 차례 반복해서 나오는데 왜냐하면 그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죠. 언약궤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이 다음에 자세하게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성경을 읽을 때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전반까지는 왜 우리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시작할 때까지는 대체로 다이나믹하고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그러다가 출애굽기 후반에 들어서면 이건 지루하고 딱딱한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렇지만 알고 보면 이 재미없는 부분도요, 상당히 의미 있는 대목이라는 점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오늘 읽은 출애굽기 37장은 그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곳 성소, 그 가운데서도 더 중요한 곳 지성소, 지성소에서도 가장 중요한 물건 언약궤를 만드는 방법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있어서 진 바깥보다는 진 안쪽이 더 중요했죠. 진 안쪽에서는 성소 울타리 안이 더 중요했습니다. 성소 울타리 안에서는 성소가 중요한 공간이었고요. 성소에서는 지성소가 가장 거룩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에서는 언약궤가 가장 중요한 물건이었죠. 자, 여러분의 삶에서는 가장 소중한 공간 어디입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물건 무엇입니까? 나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공간을 생각해 보고 내가 보는 것 가운데서 가장 소중한 물건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오늘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